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4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성막안의 등불 점화와 레위인의 봉헌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빛이 되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겸손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막 제작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성막 안에 등불을 켜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대로 지어진 성막은 빛이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성막 안에 직임을 수행하려면 그 안을 밝힐 등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제사장이 직임을 감당케 하기 위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등불로 쓰이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하였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등잔대 앞으로 비추라는 말을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도록 놓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막 안의 등불은 성막 안 전체를 비추면서도 특별히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도록 놓게 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등잔대 앞 맞은 쪽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떡상입니다. 떡상에는 늘 12개의 떡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 떡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잔의 불을 그 앞, 즉 떡상 있는 쪽으로 비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빛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은 텅 비어 있었고 온통 흑암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후 그 다음 생명을 만드시는 창조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으려면 빛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젠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에 태양광 전기를 설치해 주시는 선교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해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설치해 주신 태양광으로 밤에 전기가 들어오자 밤에 공부도 하고 모임도 하며 마을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빛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밤에 예배당 건물에 들어와 보면 이 건물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어 불이 켜지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건물에 생기가 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면 또다시 불은 꺼지고 생기도 사라집니다. 집에도 교회 건물에도 빛이 있어야 생기가 돌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추이면 사람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만 그 빛이 없으면 죽음과 같은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면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정결하며 겸손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의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 레위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봉사의 직을 감당하기 전에 본문 7절 보시면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속죄의 물을 뿌리고 온몸에 털을 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번제와 속죄제와 소제를 드린 후 9절과 10절에서는 온 회중이 이들을 안수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11절에 보시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제란 흔들어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소개되는 요제는 제물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사람을 흔듭니다.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을 흔들어서 드렸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론이 레위인들의 몸을 마구 흔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레위인들에게 지금부터 몸을 흔드십시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레위인을 대신한 다른 제물을 흔들어서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을 보고 있노라면 레위인들은 마치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처럼 회막 앞으로 데리고 와서 씻기고 털을 밀고 안수하고 흔들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그들은 정결 예식을 행했는데 이것은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려 할 때 먼저 자기 안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큰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그 다음 성읍인 아이성에서는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자들이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성에서는 패배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 가운데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 헌신한 자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일을 맡기신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지 레위인들에게 어떤 공로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택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처음 난 자들이 죽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에 속한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즉 집의 입구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이를 통해 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 처음 태어난 자들이 살았으므로 그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들로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진 것은 그들의 공로나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조상 레위는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도록 온전히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도 이처럼 자신의 공로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를 힘입어 성도들은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삽니다. 또한 성도들이 주님을 섬길 때는 죄를 회개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저희 죄를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